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의 결론입니다. 결론 부분을 기도로 마감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기도의 권면으로 처음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의 권면으로서 야고보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친근한 단어도 기도고 가장 부담스러운 단어도 기도입니다. 목사님, 나 기도시키지 마세요. 목사님 기도시키면 나 안 나올 거예요 하고 저를 협박하는 분도 목회를 하면서 만난 적도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그 말 듣고 기도를 안 시키지 않습니다. 기도 순서에 올려놨어요. 제가 기도 순서에 올려놓은 거 보니까는 정말 그 모임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은 기도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구나. 그러나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리스도인은 하루에 3번은 기도합니다. 아마 하루에 2번 기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루에 3번 어떤 기도합니까? 밥 먹기 전에 기도. 하루에 2끼 먹으신 분들은 2번 정도 기도하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나 믿음이 좋아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간식 먹기 전에 기도하고 음료수 사서 마시기 전에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커피 한 잔 마시러 갑시다 하면서 커피 시켰는데 여기에서 기도를 해야 되나 안 기도를 해야 되나 아주 고민할 때가 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감사기도 또 한 번 드리죠. 커피 마시기 전에 기도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3번은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 없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기도가 아니라면 내가 주여 주여라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믿습니까? 아니면 믿고 난 다음에 기도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고 믿는가 아니면 믿고 나서 기도하는가? 기도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믿겠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이었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가 믿고 나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습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우리가 한마디로 제가 얘기 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설교 끝. 제가 설교 여기서 그만둬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뭐 덧붙이겠습니까? 뭐 다른 설교를 얘기하겠습니까? 뭐 어떤 이하를 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내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 믿습니까? 아멘 하면 설교 끝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믿지 못하는 분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기 원합니다. 13절 말씀 봅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이 땅에 고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려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와요.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한동안 하나님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이겨나갈 힘이 필요합니다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대상에 나와 있는 야베스의 기도, 한동안 유행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세미나도 있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목사님들 많이 설교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였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들으셨다. 야베스의 기도죠. 환난, 고난, 어려움 그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도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욥도 그렇고 능력의 선지자인 엘리야도 어려움을 당할 때 죽고 싶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요. 내가 죽고 싶습니다 얘기했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나가 물에 빠졌을 때 본인 스스로가 빠졌습니까? 아니면 누가 요나를 집어 던졌습니까? 요나가 스스로 빠졌다면 자살이고요. 그렇죠? 엘리야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자살인데 자살한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다른 사람이 들어서 물에 집어 던졌지요. 엘리야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삶이 힘들 때, 고통이 다가올 때, 걱정거리가 많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식이 속색일 때, 남편이 속색일 때, 내가 병이 있을 때, 인생이 힘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난이 없는 삶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대한 반응이 여러 가지예요.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에 대해서 환경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 사도는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 터널을 여러분들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이렇게 가는 길에 아니면 경부 고속도로를 끝나고 서울로 들어오는 길에 제가 한번 서울로 들어오는데 그 지하차도로 그렇게 연결돼서 오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긴지. 또 한국에 여행을 할 때 차를 끌고 여행 가면 강원도 가는 때 터널이 얼마나 많은지 조금 터널이 끝났다면 또 나오고 조금 끝났다면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터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터널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빨리 가기 위해서, 편안히 가기 위해서,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터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고난의 터널이 하나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평안한 그런 모습 속에서 지내다가 또 고난의 터널이 다가오는 거예요. 가도 끝이 없을 것 같은 고난의 터널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바로 모습으로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에 통과하지 않으면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이라는 사실 분명히 믿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픔이 있느냐, 슬픔이 있느냐, 걱정이 있느냐,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쓰게 고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야고보는 고난과 즐거움의 두 가지 극단에 대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시험 당하더는 그 시험에 대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면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일, 아름다운 일만 벌어질 때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즐거움이란 무엇인가? 내 일이 잘 되고 내가 형탄하고 내가 편안한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즐거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즐거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고난이 다가왔어요.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찬송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렇죠? 어려우니까는. 그러나 기쁠 때 하나님을 또 여러분들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모습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고난입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가장 힘든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가장 큰 고난은 아마 육신의 질병일 것 같아요. 욥의 고난도 그 고난은 아닙니까? 의사가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암이 퍼질 대로 퍼져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당신의 삶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수술할 방법이 없습니다.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말들을 듣고 편안하게 지낼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14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너희 중에 어려움이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혼자 기도할 수 없으니까는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 기도하게끔 하라는 거죠. 여기에서 장로는 지금의 장로의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목사는 말씀과 치리를 맡은 장로입니다. 그것이 장로계 개념이에요. 다른 교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장로계에서 목사도 장로입니다. 시무장로는 교회의 치리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을 불러다 교회 장로님도 되고 또 목사님도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름을 바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성경에서 일괄되게 치료의 행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도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자에게 약도 주고 기도도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약도 병원도 수술도 거부하고 내가 기도로서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기도로만 고쳐지기 원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약을 먹고 치료받고 수술하는 거 깊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죄악시할 것도 결국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를 통해서 또한 그의 모든 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기름을 바르라 하는 것은 치료의 목적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성령의 기름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 가운데 속에서 기름은 약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가 벽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 전에 올라가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낫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나았다 끝 할렐루야. 기도로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하 20장 7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바로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그의 환부에 무화과 반죽을 붙여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만으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러나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환부에 무화과 반죽을 붙여 주었습니다. 치료예요. 뭐 고약을 붙였는지 지금처럼
아니면 뭐 바셀린을 붙였는지.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을 바르고, 즉 세상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받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 또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뭐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뭐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속에서 내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믿음의 기도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받느니라. 무조건 기도하라고만 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기도나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 좋고 응답을 안 해주셔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믿습니다.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의의 은사가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의 예언의 은사가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언의 은사, 신의의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름을 안 발라도 돼요. 믿음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는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속에 이미 응답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8절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에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말씀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거 가장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해야 돼요. 기도는 오직 한 가지 마음만 필요합니다. 두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것만 필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아뢰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확신이죠. 그것이 믿음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5절 뒤에 말씀 보면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죄 지은 자가 어떻게 사함을 받느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죄 지은 자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도하라. 하나님께 죄 고백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기도하면,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 죄에 대해서 고하라. 16절 말씀 보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지은 죄를 내가 다른 사람에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라고 고백하라, 이런 뜻은 결국 아니에요. 내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고백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술 취해서 홧김에 내 친구를 두들겨 패고, 내가 홧김에 내 친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을 때, 내가 그 다음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는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아요.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나빴어. 내가 홧김에 이런 나쁜 말을 했어. 서로 고백하라는 것이죠. 나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그 말을 듣는 친구와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이 나쁜 놈, 100번 벌을 받아야 돼. 그러나 진심으로 여러분들 상대방에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어 용서를 구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용서를 받아줍니다. 이것이 서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함이 큼이니라. 무슨 단어가 반복되죠? 서로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즉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자주 만나는 사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뭘 뜻합니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나 혼자 기도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보기도가 참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내 기도가 아니니까는 중보기도 관심도 없어요. JPM이라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기도운동, Joshua Prayer Movement JPM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시카고를 위해서, 또한 미국을 위해서, 한인교회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 모임에 참 사람들이 안 나와요. 너무나 안 나와요. 중보 기도하는 모임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신예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픈 사람 위해서 오세요 하면 아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중보하니까는 너무나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중보 기도가 그만큼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많이 나타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중보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중보 기도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성벽을 쌓고 성에 무너진 틈에 서서 나로 하여금 성읍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지만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느니라. 중보 기도하여서 시카고를 다시 한번 깨우고, 중보 기도하여서 미국을 다시 한번 깨울 그 사람을 찾았지만 중보 기도 모임에 사람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성이 무너진 틈에 서서 성읍이 멸망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중보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성에 무너진 틈에 서서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러한 기도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된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하면서 대표적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승리한 후에 아합 아내 이세벨의 그 죽이겠다는 협박에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한탄의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를 죽여주소서. 하나님 저들이 나의 생명을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너는 더 이상 괴로워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갈멜산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던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말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능력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데 방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해도 이것이 응답될까?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의심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사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어떤 것도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어요.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이 제단을 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비를 오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엘리야가 초능력자가 아니에요. 그는 간절히 기도한 것뿐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엘리야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괴롭고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죽고 싶다. 수시로 아마 그 말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선지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의인,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의인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는요,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한 번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여러분들 갈멜산에서. 그런데 신기하게도 엘리야가 기도하였을 때 비가 오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반복해서 7번 기도할 때 비로소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 44절입니다.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나이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작은 그림을 보았을지라도 믿을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이 말을 듣는 엘리야는 됐다, 이거구나. 드디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구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았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사안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속히 아방에 가서 비에 막히지 않도록 속히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큰 비가 내리고 가뭄이 끝났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비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전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해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빨리 내려가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는요, 우리의 그 믿음의 그 분량이 겨자씨만한 작은 거라 하더라도 그것을 심어서 뽕나무도로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어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어떤 질병도 어떤 고난도 어떤 문제도 해결되면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십니다. 18절이에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려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혹시 엘리야의 기도 6번째 기도의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1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4번 기도하고 5번 기도하고 6번 기도했고, 그런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한 번만 더 기도하면은, 6번째 그 자리에 계시다면 한 번만 더 기도하면은 작은 구름이 보일 텐데 왜 포기하십니까? 어떤 분은 3번 기도회에 취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돼요. 어떤 분은 한 번밖에 기도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와 있든지 작은 구름이 여러분들 눈앞에 보일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엘리야가 6번 기도하고 포기했다면 작은 구름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고 여러분들 눈앞에 작은 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네 스라의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을 받은 게 75세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24년이 지나가도록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99세에 되던 해 하나님이 비로소 자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30년이 지나가서 응답받은 거예요. 30년이 지나가서. 여러분들, 그 작은 구름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30년이 지나가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응답의 작은 구름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습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장차 큰 비가 될 것을 생각하면서 엘리야처럼 고독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습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한 번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2번, 3번, 그리고 4번, 5번, 6번, 7번까지. 7번은 완전수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꼭 7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할 때까지, 즉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기도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늘에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작은 기도 응답이 큰 것이 아니에요. 작은 기도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됐다 방심하지 마시고 더 기도에 힘쓸 수 있는 모습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비, 축복의 비, 단비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될 수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됩니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질병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낙마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놀란 기적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